269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7절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한동안 십계명 말씀을 설교할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 계명을 설교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드러날 죄의 다른 사람의 죄보다 말씀을 통해서 폭로될 수 있는 그 저의 죄에 대한 그 죄를 직면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설교를 준비할 때에 먼저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본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보편성을 찾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직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이 십계명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분명히 말씀 앞에서 폭로될 저의 죄가 있을 것이고, 그런 죄들이 폭로되면 말씀을 가지고 설교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저의 양심의 가책, 그런 가책이 있으면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십계명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 그 말씀 앞에서 단두대를 경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듣는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설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이 된다는 것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괜히 성도들과 갈등이 일어날 만한 그런 설교를 해서 불필요한 그런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많이 망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영적으로 너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로 교회 역사에서 지금처럼 교회가 암울한 시기를 지났던 때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도 비록 교회가 일본으로부터 탄압을 받긴 했지만, 박해를 받긴 했지만, 오히려 교회의 순수함과 그리고 소금과 빗대는 사명은 나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공산당으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나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알 수 있듯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런 어둠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 목회자의 양심, 성도의 양심을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에 바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도 아마 비슷한 내용인데, 어둠을 지나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도 부담이 되시겠지만 그보다도 설교를 하는 제게 큰 부담이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둠을 지나서 빛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 각자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옆에 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옆에 또는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이 여호와와 다른 신을 비교해서 이 신을 섬길까 이 신을 섬길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다루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람들의 신들에 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신들의 세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다신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통 신으로 뒤덮여져 있는 세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전쟁을 이해할 때도 어떤 신이 힘이 센가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우리의 상대편 적군이 섬기는 신하고 누가 더 힘이 센가 그것에 의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인들은 어떤 한 신이 온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이 이 산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물가에 가면 힘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넓은 평지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 산으로 가면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 신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나 한 사회나 한 국가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만일 평지에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평지를 주관하는 신을 섬겨야 됐고, 또 산에서 전쟁한다 그러면 그 산에서 힘을 쓰는 그 신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힘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신들 중에 자기를 도울 만한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했던 곳이 애굽이라는 나라였는데 애굽 사람들도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서 제일 처음 주신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와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시기에 다른 신들에 대한 믿음을 정죄하고 오직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가? 어떤 신도 모든 곳에서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주 낯설고 이상한 계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장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곳에 가면 이런 신의 힘을 빌려야 되고 저곳에 가면 저런 신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 가짜라는 것이죠.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들은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생명도 어떤 힘도 없다라고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의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배워왔던 것, 지금까지 자기들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것하고 하나님의 계명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입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도 중요한 신이지만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에게서는 중요한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말 가나안의 신들이 존재한다면 그 신들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근심과 염려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주제와 관련된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애굽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들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땅,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었던 애굽의 신들, 그 신들보다 강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배워왔던 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강한 신, 세상에서 모든 힘 있는 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 땅이 애굽 땅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내가 그 땅의 신들을 다 심판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신을 섬겨야만 자신들이 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런 신들을 내가 다 이겼다면 내가 제일 강한 신이 아니냐.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십계명에서는 이 선언만 하지만 다른 말씀들을 보면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생명도 없는 것이고 힘도 없는 것이고 단순한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 신들, 그 신들보다 더 높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언제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개념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 그것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숨길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몇 번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직접 증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모든 우상들은 거짓이며 허상이라는 것을 계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신론을 믿었던 과거에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연세를 드신 분들은 아직도 귀신이 있다,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런 귀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젊은 세대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보는 것이요. 이런 것을 두고 무신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고 믿는 이런 무신론자들의 세상 속에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이 도대체 의미가 있는 계명인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제 쭉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자녀들도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이야 좀 다르겠지만 한 50대, 60대쯤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질문을 해옵니다. 1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더 이상 교회에서 이 시대에는 필요 없는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다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다신론이나 무신론이나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신을 만들었을까요? 또는 사람들은 왜 신을 섬기려고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자신을 계시한 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나타낸 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왜 신을 만들었을까?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의 정당화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욕망,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욕망이나 탐심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바로 신을 만들고 섬기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정당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양심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인 이 양심이 우리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되어서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양심이 하게 됩니다.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재현해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게 만들어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 욕망과 탐심을 따라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양심에 의해서 그것이 가책을 받으면 주춤주춤 하게 되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없애고 싶은 것이죠. 그때 동원되는 것이 바로 신들입니다. 그 양심의 자유를 주는 역할을 신들이 하는 것이죠. 신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 혹 악을 행하는 것이나 거짓된 욕심과 욕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가책을 받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이 신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일에, 또 탐욕을 행하는 일에 용기를 내는 겁니다. 물론 신을 만든 다른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인들의 신들을 보면 아주 음란합니다. 인간이 성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못하다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그 음란한 것, 그 성적인 욕망을 지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런 성적인 난잡한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우상들을 보면 아주 음란합니다. 음란할 뿐만 아니라 고대의 우상들은 인간의 탐욕을 지지를 해줍니다. 탐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나도 많은 것을 갖고 싶어. 이런 것들이 탐욕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저걸 갖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걸 가질 수 있어. 나도 가져야 돼. 반드시 가질 거야. 그런 게 탐욕입니다. 그런 탐욕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신들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지요.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하게 되면, 성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곡식도 잘 길러지게 되고 우리 짐승들도 새끼를 잘 낳아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성욕을 부추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가면 누가 있느냐 하면 여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자 제사장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남자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곳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 제사장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행위를 보고 이 신들이 성적인 욕구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서로 교합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실론이 지배했던 고대인은 신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릇된 욕망도 지지를 받고 싶어 했고, 그들의 탐욕도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신론의 세상이라고 해서 과연 다르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무신론자들임과 동시에 성경의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학에 의해서 신들의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의 주제는 과학에 의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열심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 의하면 성경의 하나님도 사실은 과거에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들을 부정하는, 심지어 하나님마저 부정하는 현대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 현대인들의 정신 상태 또는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러시아의 문학가가 했던 말인데, 이게 인간의 삶을 너무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의 핵심은 인간 욕망의 극대화입니다. 고대에는 신들을 만들어 내므로써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탐심을 이루려고 했다면, 현대인들은 우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부정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시키고 그리고 탐욕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 기준이 부정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회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인격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모든 악한 행위와 욕망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란 미명 아래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서로에게 져야 될 그런 도의와 책임을 부정하고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성애나 젠더 정체가 힘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비록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삶을 통제하는 윤리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멈칫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고 보편적인 인간의 기준, 인간이 따라야 될 보편적인 윤리와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인간은 극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욕망과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직접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많은 신들을 만들었던 고대의 다신론이나 신을 부정하는 현대의 무신론이나 그 뿌리는 욕망과 탐욕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대에는 다신론을 이용했던 반면에 현대에는 무신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신론이든 무신론이든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절대화시키면서 그 욕망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신을 부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많은 현대에도 과연 제1계명은 필요한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단순히 우상에게 예배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면 이 계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인간의 악한 욕망과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지지하고 정당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계명은 바로 그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1계명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만 참된 말씀과 기준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이 1계명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집착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게 단순한 하나님의 요구였다면 그건 너무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갈등했던 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고, 그런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때로는 우상에게서 물러났다가 또 조금만 틈이 생기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던 것이죠. 단순히 어떤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우상 숭배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냥 그거 하지 않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놓고 싶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이 욕망과 탐욕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가고 싶은 자기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으로부터 그 악한 욕망과 탐욕을 지지받고 싶고 그런 것을 이루면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고대의 우상 숭배가 주었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탐욕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과 탐욕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계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고백은 동시에 내가 욕망과 탐욕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욕망을 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탐욕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있고 부동산 투기도 있죠. 주식 투자도 있고 주식 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하나님의 계명은 죄라고 규정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서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것은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될 죄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힘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혹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악으로 규정된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제1계명을 고백한다는 것은 사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이 사회의 주된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 버젓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 될 수 있고, 버젓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저만큼 가 있는데,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일하면서 저만큼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뒤처져서 가난할 수도 있고 힘이 약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탐욕과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현대 자본주의 사상은 제1계명의 말씀과 많은 부분 상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 사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하나님에 의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만일 그 하나님이 가짜라면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악한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의 탐욕을 짓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추구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만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탐욕을 신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은 거짓된 신입니다. 그 신이 약속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욕망과 탐욕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삶을 편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 그런 부유함과 성공은 우리를 파멸과 심판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비록 가난할 수 있고 비록 성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걸음을 영생으로 잇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제1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 삶은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아서는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삶입니다. 욕망과 탐욕을 신으로 삼고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욕망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 계명을 주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그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심으로써 영생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탐욕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고 욕망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